어느 시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골에 유지되는 분이 저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침 추수감사제를 맞아서 무려 2가만이나 되는 쌀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가서 이제 얘기를 해도 이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추수감사절에 드렸던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는데 자기는 그래도 쌀을 2가만이나 바쳤는데 이 눈곱만한 떡 한 조각 안 주고 그 송아지 눈깔만큼 되는 그 포도 한 잔도 안 준다고 이것 때문에 그만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오길래 달래고 성찬의 의미를 잘 설득해서 나중에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떡 부스러기 떡 조각 하나, 그리고 포도주 한 모금도 안 되는 것, 그것 나눠 마시는 것,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 받으실 분 계실지 몰라서 이따 끝날 때 떡덩어리 큰 거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났던 전세 비행기 페어차일드 F227기가 칠레로 가던 도중 그만 안데스 산맥의 악천후로 인해서 여기 불시착하게 됩니다. 꼬리와 2 날개는 부러져 버렸고 동체 착력으로 산 중턱에 이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거기는 식량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루과이 당국에서는 여기에 구조단을 보냈고 비행기로 수색 활동을 펼쳤지만 열흘이 넘도록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해서 그만 구조 활동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비행기 안에는 아마추어 럭비 선수 15명, 응원단 15명, 그리고 승무원 5명, 도합 4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67일 후에 16명이 구조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식량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물론 사람의 살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여러 주간을 앓다가 산후에 죽었던 니콜리치 군이 아버지 앞에 적은 메모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신 일이 이곳에 벌어졌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쪼개어내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생존한 청년 호세는 로저스 신부에게 훗날 이렇게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학생 시절 교회에 한 주일도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다 저를 칭찬해 주셨죠.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았고 신자란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 예식을 행했지만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든 것뿐 그 뜻이 내 가슴에 전해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정말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렸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과 피가 또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뭘까?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나의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에서 유대인 친구에게 우정어린 편지를 쓰면서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를 나타내주는 가장 극명하게 표현해주는 예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4개의 동사, 떡을 가지사
또 축복하시고 떼어 나눠 주셨다 하는 네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를, 존재 의미를 설명합니다. 먼저 가지사라는 말씀 속에서 많은 떡 가운데 예수님 한 개의 떡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듯이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이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떼어 자기 자신을 이제 상처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주셨다는 말씀 속에서 나눠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십니다. 이건 유월절 잔치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 모두 다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가정스럽게 저는 아니지요 하고 랍비요 저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 보혈과 그 희생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내게 온 것은 주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몸으로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세상의 양식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떡이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에 내가 이 떡을 받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찬은 구원의 표정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이 피를, 이 즙을 받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사랑의 잔치입니다.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함께 이제 모든 것을 나누게 될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이 떡을 나눈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 최후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시면서 저들에게 이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에서도 주님의 입에서는 감사의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그 감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감사는 일상적인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저들 앞에서 감사했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습관이요, 성도들의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들,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듯 느껴지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1년이면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에 3만 5천 명, 1분에 무려 24명이나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스럽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될 이유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조금만 북쪽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음식 3끼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풍요의 시대, 풍요의 땅에 태어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마땅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살았던 여인
오프라 윈프리, 그는 가난한 시절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삼촌한테 성폭행당하고 14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자 그 충격으로 가출한 다음에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의욕 없이 살던 그는 체중이 무려 107kg이나 될 만큼 뚱뚱한 몸매에 불행한 흑인 미혼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그의 생부가 나타나서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된 삶으로 자기의 딸에게 매일 성경을 읽을 것과 책을 읽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내슈빌에 있는 TV 방송에 취직해서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되었고 그 후 좀 더 컸던 볼티모어 TV 방송에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했는데 이 담당자는 이 오프리의 뉴스 진행이 너무 감성적이라고 해서 그 아침 방송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프로그램을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프로그램을 맡고 나서 그런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첫 방송이 끝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쉬는 것과 같은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승승장구, 그는 이제 성공의 가도를 달립니다. 그 아주 그토록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녀가 매일매일 잊지 않고 꼬박꼬박 했던 것은 5가지의 감사 기도문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들은 대단히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희 참을성에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 부딪히는 한 가지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는 세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이런 여성으로 그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감사할 것 찾기를 말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3끼 밥 먹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입을 수 옷이 있고 우리가 잠잘 집이 있다는 것 등 그 수많은 것들 모두가 하나하나가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상적인 감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는 것, 이제 이 말을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축사하셨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신약성경에서 감사와 축복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이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와 축복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 베푸신 그 귀한 축복을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예수님 앞에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은총과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아서 감사할 것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거리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에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체포나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상 30억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다거나 당신 몸에 옷이 걸쳐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인가 작은 그릇 안에 남은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어준 그것이 역시 축복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 아닌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사람이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걸 인하여 대단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시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요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마땅히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위기 속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잡혀 부당하게 재판받고 그리고 억울하게 끌려가서 개죽음 당하실 이런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이런 순간에도 지금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한 이런 법령이 반포된 것을 알고도 여전히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런 위기 앞에서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요,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감사로서 더 큰 능력과 더 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어떤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3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마음, 2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마음, 3번째는 아무런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저주받은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이것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창출해내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체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아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린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이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언더우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걸을 수만 있으면, 걸어서 예배당에 나갈 수만 있으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병석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2발 튼튼해서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밥만 먹고 살 수 있어도 불평하지 않을 텐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3끼 밥 든든히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것 누리면서도 감사를 잊고 산다면 어찌 고개를 하늘로 들고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청각장애자 집사님은 수화 통역자도 없는 교회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이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한 교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듣지 못하는 답답한 몸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시간 안 빠지고 기쁘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들을 수 없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맹인 집사님은 혼자 살면서 매달 전기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맹인이라 집에 전기불 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맹인이라 전기불 안 켜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전기불 값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살면서도 저들은 감사의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이놀드 니버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된다. 그것은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직전 인류를 구원하시게 될 그 일을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는 성만찬 행하시면서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게 될 그 고난당한 시점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일상적인 감사가 특별한 감사가 되고 특별한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니 하나님 베푸신 그 은총 속에서 때로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의 은총을 마음에 기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겨워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감사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